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차를 운전하다가 가끔 이런 페인트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지구 위에다가 페인트를 부어서 온통 지구를 색칠한다는 Cover the Earth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회사는 Sherwin Williams Paint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페인트인지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회사 페인트를 마음껏 사서 온 지구를 색칠하라는 그런 충동을 주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건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를 행하시는가 보다 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신앙을 믿을 때는 책임감도 함께 따라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대립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여기서 그룹 사이라는 표현은 법궤 위에 두 날개를 펴서 마주 보고 있는 두 천사 속죄소를 말씀합니다. 여기는 죄를 속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늘 든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좌정한다는 말의 시제는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섭리 속에서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멀리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공의 위에 세워진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의로운 말씀대로 살며 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D.L. 무디와 조나단 에드월드의 영적 부흥운동,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말씀 운동이 미국과 영국과 그 다음에 인도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26살의 제임스 게일이라는 청년이 한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D.L. 무디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한국으로 떠나는 거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세. 하나님이 자네를 꼭 축복할 거야. 결국 이 말씀을 들고 선교사들이 그 당시 비참한 시련을 겪으며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 조선에 들어오므로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었고, 나중에는 평양에서 시작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한국 땅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할 때 내 가정과 이 세상은 점점 의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6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나열하며 소개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응답받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죄 용서받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거룩의 과정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섭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바쁜 사역 가운데 기도할 처소를 항상 찾아다녔고, 사도들도 7 일꾼을 뽑으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바꿔놓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나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삶 전체도 통치하며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